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하루가 오늘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들은 다 끝내고 바울이 이제 조금은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지도자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과연 어떤 지도자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고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하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제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마쳤고,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그 연결점이 시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조금 감정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이어져 나가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감정을 서로에게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화되도록 호소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장 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표현이 좀 감정적입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살펴보셨습니다만은 이 결론, 앞에서 로고스 부분의 결론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현실을 연결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에 기반한 설득이 들어가요.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그런 사이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논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감정적이고 갈라디아 교인과의 그 관계에 근거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득만으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상당히 감정이 움직여져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좀 감정적인 표현을 써서 너희하고 나하고 도대체 어떻게 만나서 알게 된 사이인데 이럴 수 있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설득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고,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섬겼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하,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의 삶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 그들의 행동을 다 좋아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안청한다는 말인데요. 나와 같이 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바울이 좀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의 이방인 성도들과 같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형태로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에 근거해서 복음의 핵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가 되는 그 일을 행하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을 하면서 과거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만날 때 이야기죠. 그런데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바울이 육체적으로 약했다는 것인데 이게 뭘까? 아마도 질병이 있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실 그가 복음을 전한 여정을 사도행전을 따라서 살펴보면 병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고생을 하는데 병이 안 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 좀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병이 있는 사람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당시는 더 그랬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 육체적으로 당당한 몸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약했다. 약함으로써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내 육체만 보면 너희가 시험받을 만했다 이 말입니다. 내 육체의 모습만 보면은 내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저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를 강조하잖아요. 할례 받아야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 육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너희가 그때는 내 육체를 보지 않았고 내 육신의 약함을 보지 않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지 않느냐. 그때는 복음의 진리만 받아들였지 나의 외모를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외모에 휘둘리지 않고 너희가 복을 받았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나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복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 어디 갔냐? 그런 태도가 어디 갔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표현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이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짐작들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보고 쓰러진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강하게 충격을 받다 보니까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다 그냥 짐작이죠. 어쨌든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신네들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나의 연약함을 오히려 당신들이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앞에 나는 외모로는 매우 보잘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참된 말에 집중하였고 나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영접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나는 지금까지 참된 말을 해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수가 되었느냐? 아무래도 유대주의자들은 들어와서 바울이 거짓말했다. 잘 모르고 한 이야기다. 그런 식으로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이간시킨다? 바울파, 유대주의파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기네들이 너희들 위해서 인기를 얻고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고 강조한 거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 말은 좋은 일에 대하여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좋은 일로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지지받지 않아도 좋다.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나는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죠. 바울은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추었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 방식에 맞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방인 방식에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은 할례 받았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할례도 받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도 돼지고기 먹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는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라고 요구하죠.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닌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르지만 동등하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 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이방인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방인들의 문화에 따라줬단 말이죠. 이론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바른 지도자는 진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래요. 자기에게 내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 복음과 성경의 진리를 알기를 기대하는 것이 참된 지도자죠. 그런데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네들처럼 이들 이방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의 세력이 강해지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네들이 한마디 하면 자기 말에 따라주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거든요. 나를 높여서 나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예수님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교회를 세우는 수고입니다.
처음에 모든 것은 시작이 어렵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할 때 정말 힘들었겠죠. 정말 갈라디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내 편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내 편을 만들려면 좋은 말로 구슬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언성을 높인다,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꾸짖듯이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따라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한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곳을 떠난 사람이죠. 자기 세력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사람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히다 보니까 저들이 복음을 안다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저들을 섬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떠났던 거잖아요. 이것처럼 절대로 바울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진리를 전하는 데에만 집중한 사람이었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하고 잘 안 맞죠.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방인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물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서 이방인들이 많은 환경에서 태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더욱더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코리안 타운이 형성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영어 한마디를 못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비슷했던 거예요. 물론 주위에 이방인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똘똘 뭉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하는 게 불편하죠. 불편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므로 너희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이 사람은 사실 진리를 전하는 데만 집중했고요. 외모로는 초라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육체의 질병까지 갖고 있었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을 제시하면서 나는 유대인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존경을 이끌어내고 그들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건데, 묘하게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거짓 교사들, 자기 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세력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지도자를 따라야 할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적인 설득력을 갖추려고 외모나 학벌이나 인맥을 만들려고
또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참된 지도자로 알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한국 교회에 이런 지도자들, 이런 목회자들이 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축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내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정직한 자를 인정하고 그들을 세우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지도자들, 참된 설교자들, 참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학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올바른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그들을 후원하고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지도자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특별히 신학교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신학교에서 올바른 목회자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